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가을을 느낄 정도의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자연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묵상하게 되고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아니하고 또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이 지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조화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인디안 썸머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들어왔는데 10월쯤 되면은 다시 한번 무더위가 확 찾아옵니다. 사막에서 부는 바람들이 골짜기를 타고 LA 주변을 다 덮습니다. 무더워지고 또 그때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 무더위가 왔다고 가을로 넘어가고 겨울로 가는 길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꽃샘추위와 같은, 계절은 다르지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는데 꽃샘추위가 찾아왔다고 해서 겨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추위가 잠시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의 기운은 여전히 싹트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 때로는 불청객처럼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어려움의 시기들이 닥칩니다. 억지로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겨지고 또 극복되는 축복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며 자연스럽게 이겨나가 고난의 시기를 역전의 시기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성경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의 모습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속에 고난을, 역경을 승리로 이끌고 역전의 삶으로 바꾼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그런 모습의 여성의 대표자는 누구일까? 특별히 요즘처럼 고난이 많은 시간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성경의 인물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이 고난을 자연스럽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에스더, 그의 이름의 뜻은 별이란 뜻입니다. 고난을 역전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쁨을 주었던 위대한 인물. 주전 48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그 이름이 기억되고 그 사건이 기억되는,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복된 인생의 길,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더 인정을 받았던 그의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민족의 위기를 구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에스더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지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고난 속에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명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왁자지껄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축제들은 몇 개가 없습니다. 다 조용히 가정에서 역사를 또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명절들이 꽤 있지만 부림절, 그리고 명절은 아니지만 13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하는 만미좌라는 그러한 시기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즐거워하고 또 돈을 쓰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부림절이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유대 모든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략을 꾸몄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구했던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날에는 유대인들이,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바로 앞에, 교회 앞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거든요. 시나고가 있었는데 이 부림절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소와는 달리 화려한 옷들을 입고 즐거워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기구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벌이면서 즐거워합니다. 아주 신나하는 모습이 그 외부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또 하나의 명절이 바로 이제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 명절인데, 그때도 아주 풍성한 파티를 아이를 위해서 벌여줍니다. 성인식을 할 때는 특별히 부모가 성인이 되는 자녀를 위해서 호텔에서 파티를 벌여주는데 아주 성대하게 잘 차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가는 사람들은 꼭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선물을 다른 물건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 돈으로 받습니다. 이 돈이 모아져서 그 사람의, 성인이 되는 사람의 인생의 시드머니,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제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투자하고 돈을 불리는 그러한 일들을 익숙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끼고 절약하고 쓸 땐 쓰지만, 축제할 때 이렇게 부림절 같은 때, 만미좌 할 때는 많이 쓰지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민감함에 대해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민감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유대인 랍비하고 캐톨릭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하고 3명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돈다발을 뚝 떨어뜨려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너희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의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따르면서 가져야 된다. 한 번은 돈을 위로 던져가지고 방법은 너희가 정하되 위로 던져서 떨어뜨려서 방법을 정하는 대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했을 때, 개신교 목사가 먼저 방법을 고안해내고 원을 조그맣게 그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위로 확 던져서 떨어질 때 이 원 안에 떨어지면은 하나님 것이고 원 밖으로 떨어지면은 다 제 겁니다 한 다음에 돈을 던져야 되는데 주저거리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안 던지냐 그랬더니 바람이 좀 세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던져서 많이 가졌대요. 캐톨릭 신부가 그 다음 차례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하나님, 저는 원은 필요 없습니다. 돈을 던져서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엎어지면은 그거는 제 거고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하나님 겁니다 라고. 그래서 많이 가졌답니다. 납비가 딱 나오더니 돈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센서티브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인데요. 하나님, 제가 돈을 위로 확 던지는데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거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면 다 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돈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돈을 씁니다. 13살이 되는 만미좌 성인식을 할 때 하고 부림절 때는 유대인들이 돈을 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날의 주인공 에스더, 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은 더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가? 그의 이야기는 아수에로 왕이라는 페르시아의 왕 때 일입니다. 주전 480년경.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사와 메데. 이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로 돌아가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남아서 퍼져서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시베리아 땅에 다른 땅에 러시아 땅에 중국에 일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서 산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아픔의 삶들을 살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 때 그의 나라의 크기와 권위와 부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는 것이 에스더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23개국 127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많은 지역들을 다스리고 부가 얼마나 큰지 수산성에서 왕위에 즉위한 다음에 3년 만에 평정하고 큰 부를 이루면서 모든 23개국 127도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수상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초청해서 수산궁 뜰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이 정도로 치세가 대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치를 할 때 왕후가 있었는데 왕후의 이름은 와스디라는 왕후였습니다. 이 와스디 왕후가 굉장히 아리따웠나 봅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자랑하고 싶을 만큼 아리따운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 왕후를 왕이 기분이 좋아서 내시를 보내서 잘 갇혀 있고 와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불렀습니다. 근데 와스디 왕후가 오지를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인들과의 다른 파티가 있었는지 아니면 심기가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왕이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왕과 왕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왕후를 그냥 지나가게 하면은, 물론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후가, 왕후의 역할이 있고 왕후의 직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지나가면은 각각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을 무시해도 되는 거구나, 왕후도 왕을 무시하는데 우리도 가장을 무시하면 상관없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이게 아수에로 왕 3년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새 왕비를 드리는데 7년째 되는 해 새 왕비가 세워지니까 4년 동안 준비 작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4년 만에 새 왕비를 세웁니다. 이때 세워진 것이 에스더인데, 어떻게 세워지냐? 각각의 모든 지방에 있었던 23개국 127도라고 했죠. 거기에서 후보들을 올려보내라 해서 1495명의 후보자를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내에 있던 사람들 중에 127명의 왕후 후보자를 뽑아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1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몸도 가꾸고 왕법도 배우고 이러면서 훈련을 시켜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한 명씩 나갔는지 그룹으로 나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출중한 미모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또 겉으로 보면은 아주 용모 단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뽑혀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근데 다른 사람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눈여겨보게 되고 더 마음에 들어했던 에스더는 그렇게 왕이 더 사랑하는, 왕이 더 눈여겨보는 사람이 되었을까? 외모가 남들보다 훨씬 더 출중했나? 그렇게 따지면은 와스디 왕후도 만만치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외모가 출중했는데 이름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드릴라죠. 삼손과 드릴라라고 할 때, 삼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과 맞서는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한번 싸우면 상대할 사람이 없을 만큼 힘이 세웠고, 그러니 얼마나 몸이 좋았겠습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근육이 울긋불긋한 남자 한 번 다니면은 주변에 있는 여자들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멋진 삼손, 그를 유혹하고 그의 눈을 들게 한 사람이 드릴라입니다.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매혹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매혹적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바라고 삼손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리고 삼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그의 비밀을 말하게 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이 더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다.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이 더러우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보면은 참 남자들은 멋지고 여자들은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만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믿음의 눈, 마음의 청결함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 천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는요, 왕의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왕 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처음만 눈에 띈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갈수록 왕의 마음에 더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내면의 모습이 있었길래, 겉도 아름답지만 어떤 속사람의 모습이 있었길래 왕이 갈수록 그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줄 만큼 그를 아름답게 여기고 신뢰했던가. 뒤에 보면 계속해서 왕이 에스더한테 소원이 무엇이야?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왕후에게 계속해서 소원을 자꾸 이야기하랍니다. 얘기 안 하니까 계속 더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5장 3절, 우리가 에스더 2장을 읽었어요. 2장 때 왕후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5장에 보면은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또 절반이라 준다, 지금 당장 시행해야겠다, 이렇게 소원을 자꾸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만 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 7장 2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냥 처음만 눈에 반한 외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갈수록 왕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가가는 모습.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줄게, 내가 다 줄게, 다 줘도 아깝지 않아 할 만큼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또 아름다움이 있었던 그의 모습.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처음에 한눈에 반했을 때도 그는 왕후의 관을 씌워준 다음에 너무나 기쁘니까 잔치를 베풀고 모든 나라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만큼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리고 상을 내립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네, 이게 에스더가 가졌던 모습이에요. 처음에 눈에 들었을 때. 그전에도 15절 말씀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매혹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은 물론입니다. 왕이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왕이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드니까 다른 처녀들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더 은총을 얻었다 라고 17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왕의 눈에 들 뿐만 아니라 왕의 더 사랑을 받고 특별히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은 에스더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 그 안에 있었길래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매력을 쫓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받는 사람. 물론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더 사랑받는, 특별히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우리들의 모습. 에스더를 통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의 내면의 영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왕후가 되려면 좋은 가문의 사람, 뭐 이런 것이 보통 왕후의 요건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촌에게 얹혀서 삶을 살아야만 됐던 인생입니다.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부모를 일정 여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았어요. 고난과 힘든 삶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고귀한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잡혀온 포로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잔류민이었습니다. 소수민족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속에서 남아있는 소수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왕궁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마음을 졸이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약함 속에 살아갔던 것이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은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찬 인생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확신과 언제나 당당함이 있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왕후 이전에도 왕후 이후에도 그러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어요.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모든 성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수없이 많이 깔려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에스더, 모르드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구체적인 예가 바로 사울과 다윗 임금의 차이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이라는 문제,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그런 문제를 앞에 두고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울은요, 그에게 좋은 칼과 갑옷과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축되었어요. 겁내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에게는 갑옷도 칼도 방패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때문에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반응을 이루었던 것이죠. 다윗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한 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이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이깁니다. 맡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깁시다. 그러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했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그와 함께, 그 믿음과 함께 두 번째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살 수 있어요.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살면 혼자 얼마나 즐겁게 삽니까? 왕이 사랑해 주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죠.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제 쓰는 거 부족함이 없죠. 혼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긍휼이 있었어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한 민족의 사람들,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그 부르짖음을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굉장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유대인이래요.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을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자라고 하만 장군이 결정을 해버리고 다 죽이고자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의 아픔, 생명을 잃게 생긴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치 않습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함께 아파하며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중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악에 시달리며 죄악에 시달리며 또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을 가졌어요. 저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가졌어요. 이 분노는 사랑하는 마음 속에 나타나는 분노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거. 아파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마음을 복 있는 자의 모습에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여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고귀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히 여겨주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고 그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요, 사단도 이기지 못하는, 마귀도 못 이기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긍휼의 모습을 가졌는지는 성경의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아파하는 사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손길을 주셨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치유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치유의 방법이 없고 외면당하고 부정하다 여겨지고, 그래서 그들의 가까이 가 있기만 해도 부정을 탔다고 해서 감금이 되어서 격리가 되었었어요. 물론 접촉하는 자는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픈 마음들, 아파하는 마음, 소외된 마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직접 몸에 손을 대시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세리, 죄인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을 함께 식탁에 초대하시고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하시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 함께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미치지 않는 손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소아조루증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150건 정도가 보고가 되어 있는 병명입니다. 치유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래서 평균 나이가 16세입니다. 이런 병은 치유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하는
그러한 병자와 또 가족들, 손쓸 도움의 손길들이 없습니다. 이런 돕지 못하는, 함께 아파할 사람들이 없는 곳에 함께 손을 내미는 것, 오늘 광고에 놨는데요,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함께 돕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함께 걷는 그러한 행사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아파할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예전과는 다릅니다. 참 많이 복지가 좋아져서 아파하는 자들을 잘 돕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은 손 미치지 않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대전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한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교회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고 탁 나갔더니 거기에 이미 정부에서 쫙 깔려 있고 덕십자에서 나와서 쫙 깔려 있고 들어갈 틈이 없더랍니다. 돕는 손길을 내밀 틈들이 없더랍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정부가 너무나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손이 안 미치는 그러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이러한 손이 안 미치는 곳들을 찾아내고 그곳에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걸으며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용기를 주고 또한 함께 긍휼의 마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고귀한 마음이자 사단이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그런 못살게 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못살게 하고 힘들어하면 분노가 치밀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들이 극대화될 때는 내가 저거를 죽이고 말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때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단이 신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겼다라고 춤추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시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열받게 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그때 잠시라도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참 저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라는 이 생각 한 번이 긍휼의 마음 속에서 나의 생각에 떠오를 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에스더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족의 생명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를 더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탔을 때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탄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륙할 때부터 뭔가 신기가 불편했는지 계속해서 짜증을 내더니 급기야는 울기 시작하고 내내 우는 거예요. 칭얼거리고 울고 악쓰고. 엄마는 주변에도 미안하지만 이 아이를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막 윽박지르고 때로는 혼내키고 때로는 뭐 사탕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이가 그치지를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막 악을 쓰고 뭐가 불편하니까 그렇겠죠. 괴로우니까.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폐가 되니까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봤어요. 엄마가 짜증이 날 대로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짜증도 났어요. 그런데 그 얼굴은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짜증나가지고 막 열받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가 야, 너도 얼마나 오죽 불편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울겠냐, 짜증을 내겠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얼굴에 묻어 있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굴에 이렇게 눈에 배어 있어요. 아이를 안타까워요.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뭔가 고통받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지라는 그런, 겉으로는 막 혼내키고 사람들 때문에 어르기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도 그 얼굴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이.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둘이 좋다고 웃으면서 손잡고 내리더라고요. 긍휼의 마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더 크게 쓰는 사람은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의 내면의 모습 중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귀히 여겼습니다. 더 사랑받는 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좋은 거야, 기도 능력이 있는 거야, 알긴 알지만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민족의 몰살의 위기에서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삼게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남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모든 백성의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나는 어떤 각오로 기도에 임하겠다는 표시입니까? 비장한 기도입니다.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왕후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수에로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뭐든지 어떻게 해서 자기의 힘으로도 무엇인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위대함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먼저 구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한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에스더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와 싸웁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도 되겠지 하면 내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에스더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 뒤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꼬여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문제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지 온전히 문제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회들이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목요일날 온라인 중보 기도회로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 시작된 것은, 다시 중보 기도가 시작된 것은 1년 9월 달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회, 이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6시부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1년 돼가고 있습니다. 화요일날은 기도 특공대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어요. 수요일날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전에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날 생방송 중보 기도회,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 또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 오후에는 교회학교를 위한 중보 기도회,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중보의 기도의 팀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중보 기도는 자기를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을 담고 하는 기도이기에 역사하는 능력이 더 큰 기도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중보 기도가 그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1년 되는 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함께 모든 중보 기도 원하는 자들, 앞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자들, 지금까지 해온 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에 더 큰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요. 이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 내가 뭔가 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바로 에스더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외모로 눈에 띈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외모도 출중했지만 그 내면의 사람이 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왕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서의 에스더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에스더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목숨을 건 기도, 긍휼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의 이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에스더,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